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예레미야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무너지고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참혹한 현장을 두 눈으로 목격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하면 두 명의 왕을 기억하세요. 남유다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과 마지막 20대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인 주전 627년부터 시드기야 왕 때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는 주전 586년까지 약 40년간 유다 땅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바벨론에게 버티다가 결국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죠. 그가 눈이 뽑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것은 두 아들의 목이 잘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진 선지자였어요. 눈물의 선지자, 갈등의 선지자, 액션의 선지자, 친바벨론파. 첫 번째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졌어요. 범죄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유다가 망할 것이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다. 이 불편하고 내뱉기 어려운 메시지를 전해야 했던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별명은 갈등의 선지자입니다. 당연하죠.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하니까 그는 먼저 하나님과 갈등했고 자기 자신과도 갈등했고 유다 백성들과 갈등했던 것입니다. 사역 기간 내내 갈등의 한복판에 있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어요. 세 번째 별명은 액션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묵상하다 보면 예레미야가 여러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허리띠를 통해서, 항아리를 통해서, 나무 멍에를 통해서, 책에 돌을 메어서 강에 던지는 행동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삶에 여러 가지 금지 조항을 두셨거든요. 결혼도 안 되고 자녀를 두어서도 안 되고 잔치집과 초상집에 가는 것도 금지되었어요. 심지어 유다 백성을 위한 중보 기도까지 금지되었습니다. 이런 액션들을 통해서, 이런 금지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 강력하고 긴박하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 별명은 친바벨론파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친일파가 있었잖아요.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고 말하는 예레미야를 친바벨론파로 몰아붙였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참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참 인기 없고 배신자로 취급받는 왕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고난을 가장 많이 겪은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얼른 예레미야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구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웠는데, 너무나도 멋진 부르심 같은데, 이제 멋진 인생이 펼쳐질 것 같은데, 예레미야의 인생은 맞고 갇히고 왕따당하고 죽을 위기를 수차례 겪는 비참한 삶이었어요. 이렇게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져 가는 시기에 이 모든 고난을 끝까지 감당했던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 묵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복된 묵상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 2장은 유다가 심판을 받는 이유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유다라는 나라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9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기서 싸우다가 히브리어로 리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고소하다, 소송을 제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지금 유다 백성들을 법정에 세우신 것입니다. 유다를 피고석에 앉히고 이제는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법대로 처리하겠다. 여러분, 이 말이 너무너무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자비와 용서를 멈추고 법대로 처리하시면 살아남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법대로 저와 여러분을 처리했다면 안성진 목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겼던 유다, 하나님은 그런 유다를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고소 내용이 뭘까요? 13절에서 하나님은 유다가 행한 두 가지 악을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 번째 악이 뭐죠?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 악이 뭐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여러분, 여기서 생수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히브리어로 마임, 하임, 영어로는 리빙 워터, 살아있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 하나님은 웅덩이처럼 고인 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솟아나는 물, 절대로 마르지 않는 샘,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물이 너무나도 귀하거든요. 6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요. 그들에게 물은 한마디로 생존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바로 생수의 근원이야. 내가 바로 마임, 하임, 리빙 워터, 살아있는 물이고 너희를 살리는 샘이야. 그런데 너희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어. 그리고 백성들은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그런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인가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깨어진 물 저장 탱크였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웅덩이를 파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터진 웅덩이를 버리고 생수의 근원을 붙잡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우상들을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유다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유다는 정확하게 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황당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기띔 섬들에 가보고 게달에도 사람들을 보내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아라. 기띔은 서쪽 끝, 게달은 동쪽 끝을 상징하는 지역입니다. 동서남북 어디에서도 이런 황당한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도 자기 신은 일편단심으로 끝까지 섬기는데, 아니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시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땅에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상과 맞바꿀 수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강력하게 유다를 신문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다의 모든 행동을 지켜본 하늘까지 증인으로 소환하고 있어요. 하늘이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웅덩이를 파다. 이 한 문장이 2600년 전에 유다 백성들이 저질렀던 핵심적인 죄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무익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었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2600년 전에 유다 백성들이 저질렀던 죄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는 다니는데 실상은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웅덩이입니다. 얼마 이상만 모으면 더 이상 내 인생 걱정하지 않아도 돼. 어떤 사람에게 웅덩이는 세상적인 명예와 성공입니다. 이 자리만 올라가면 돼, 이 대학만 들어가면 돼, 이 목표만 이루면 내 인생 행복할 거야.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이 웅덩이입니다. 내 가치를 다른 사람의 평가로 측정하는 거죠. 저 사람에게만 인정을 받으면 돼, 이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 돼, 이 사람을 내 편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돼, 그러면 내 인생 잘 풀리고 성공할 것 같아. 어떤 사람에게 웅덩이는 세상적인 욕심과 쾌락입니다. 저 신상 가방을 내가 꼭 사야 돼, 나는 저 차를 타야 돼, 나는 항상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녀야 돼, 그게 나의 행복이고 나의 존재 가치야. 하나님은 저기 멀리 두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고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 행복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 웅덩이, 터진 웅덩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어진 물 저장 탱크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또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어떤 걸로 우리를 채우려고 해도 도저히 채워지지가 않는 공간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게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죽어라고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웅덩이 몇 개 놓쳐도 돼요. 그런데 절대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만큼은 여러분 죽어라고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장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한 가지 분명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솟아나는 물, 절대로 마르지 않는 샘, 마임, 하임, 리빙 워터, 살아있는 물이신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내 인생 최우선 순위로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스스로 파던 웅덩이를 내려놓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잡으심으로
여러분의 목마름을 가장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영원히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레미야 2장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붙잡고 있던 웅덩이를 내려놓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물, 절대로 마르지 않는 샘, 마임, 하임, 리빙 워러, 살아있는 물이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올려놓는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목마름을 완벽하게 채우시는, 영원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부흥하는 부흥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동안클럽 모든 시니어분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2026년이 말씀 삶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캄보디아의 티움 꾼티아 양과 불가리아 빅토르의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리더십의 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활력 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하나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의 마음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고 우리의 삶으로 이어가는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삶이 가장 복된 삶일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믿사오니